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 새벽 기도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으로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30세끼 먹는 주식처럼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는 시간으로 하고요. 주일날은 아주 특별한 스페셜 요리를 먹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길기 때문에 읽어나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동안은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택한 자는 어떻게 한다? 죄를 짓지 않기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 그래서 의를 행하고 믿는 자는 의를 행하고 형제 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본체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는 것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이제 요한이 지금 우리의 모든 사람들 성도들을 지칭하는 말이 사랑하는 자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말세에 갈수록 미혹의 영이 있어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지금 많은 거짓 선지자들, 미혹의 영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이 말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낸 그 양들은 내가 한 영혼도 빼앗기는 일이 없다 한 이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씨를 이렇게 넣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택한 자는 다 하나님 말씀 바른 영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지금 이 말과 또 같은 맥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가장 첫째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첫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거짓 영이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우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지금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향한 말이겠죠. 유대인들은 아직 지금까지도 예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를 교묘한 방법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이렇게 구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택한 자인지 안 택한 자인지를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구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무엇인지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자녀들아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1절에서 3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이번에는 자녀들아, 더 친숙하게 하나님과 그 자녀 관계를 우리에게 지금 대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들이 하나님에 속했기 때문에 그들의 유혹에 이겼다 그 말입니다. 여러 가지 사탄의 유혹과 미혹의 영으로 우리의 그 믿음을 흔들고 있는데 그 흔드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니 이게 성령님 또 하나님의 씨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지금 교회들이 세속화된 것에 대해서 또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들도 또 실리적이고 또 하나님의 또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이 아주 그 결과 위주의 그런 사역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형으로 드러난 숫자나 규모나 크기에 이렇게 포커스를 두고 주의 사역을 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의 열매가 풍성히 이루어지는 것을 눈에 보이는 숫자로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의 그 성도들이 변하는 거죠. 특히 목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안 서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평가하는 것은 외모로 또 외형적으로 또 우리의 듣는 귀의 그 설교 말씀의 그런 화려함으로 우리가 평가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조심하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영이 육신적인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설교를 교회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닌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로써 아느니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내 양은 내 말을 듣고 또 내 양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따라가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말과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요. 또 세상에 우리 말을 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듣고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 그것이 뭐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교회를 선정할 때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한 분이, 지도자 한 분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교회가 세워지고 망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또 이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을 때 사꾼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양을 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이나 늑대가 나오면 양을 두고 버리고 도망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자신의 그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은 그 목자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지 양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지 그것으로 보면 된다. 화려함이라 규모나 또 언변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분의 그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삶을 살아야 된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큰 것은 그거보다 더 풍성한 사랑이 많은데 우리에게 사랑을 또 확실하게 확증한 것이 뭐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낸 확증한 거다.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성경은 이게 반복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피조물을 위해서 또 그 피조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낙심하게 하고 죄 가운데 정말 더러운 오물을 다 들이집어 쓴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철이나 버스를 타도 그 냄새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 있죠. 그 뭡니까? 그런 사람이면 노숙자들. 그러면 우리가 피하게 되잖아요. 그거는 본성이잖아요. 그거와 같이 하나님은 죄인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자신이 그 모든 오물, 더러운 것을 다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본성적으로 더럽고 뭐가 냄새가 많이 나고
추한 것은 싫어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죄에 대해서 그거보다 더 우리보다 더 그거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 우리의 더러운 모든 죄를 덮어쓰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 그것이 화목제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 하나가 되는 그런 제물로 사용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저절로 되는 거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다. 지금 이 말입니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이렇게 드러낼 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느낀다고 지금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하나님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사랑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된다? 사랑할 수밖에 없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큰 우리에게 준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또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부족한 게 이거 아닌가?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다 해도 이유가 있고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이 있어도 우리의 안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